오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오늘 함께 봉독한 잠언 19장 6절에는요 사람이 잘 붙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잘 붙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잘 안 붙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잘 붙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오늘 잠언 19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 할게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하면 돼, 걱정 마, 잘 될 거야.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누가 많이 붙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이 붙는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막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토요일 날 자정에 혹시 대한민국하고 포르투갈하고 월드컵 축구 경기 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원래 안 보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전에 가나전도 안 봤어요. 안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육군 장교잖아요. 요즘 경기도에 있느라고 주말이면 집에를 올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저 강원도 인제에 있어서 잘 못 왔거든요. 근데 원래 이번 주 금요일에는 못 온다 그랬어요. 일정이 있다고.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인데 집에로 온 거예요. 너 못 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자기가 어디로 발령받을지 모르고, 또 그러면 내가 언제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월드컵 경기를 같이 보며 응원하겠나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나 안 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안 봐요? 같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5분 만에 한 골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감동적이에요. 5분 만에 한 골을 먹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박수를 치면서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그 시합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내내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어 이러면 여러분, 그 팀이 이기겠어요? 그걸 극복해내겠냐고요. 격려하니까, 위로하니까, 용기를 주니까 막 역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 사람이 붙는 거예요. 교회가 너그러운 교회가 되면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위로받고 싶어서, 힘없고 싶어서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붙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오늘 본문 잠언 19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런 사람은 사람이 붙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선물을 주고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수없이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으며 살아요. 저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기도해 줬거든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제 손을 이렇게 살짝 잡으세요. 왜 그러시나 했더니 제 손 안에다가요 사탕 2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이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수많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사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커피값 계산해줘도 나에게 사실 커피 한 잔 선물해 준 거예요.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 먹었는데 그가 계산해줘도 나에게 맛있는 음식 선물해 준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선물을 주고받는다고요. 근데 우리 여러분 왜 선물 주고받을까요?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자고, 그 사람과 더 관계가 친해지자고 선물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내가 당신과 더 친해지고 싶어요. 이런 말로 하기는 쉽지 않지만 선물을 건네면 받는 사람이 알지요. 아, 이 사람이 나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그냥 느끼는 거예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사를 하면은요 꼭 이웃집에다가 떡을 돌렸다고요. 떡을 돌리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 새로 이사 왔는데 당신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좋은 관계, 좋은 이웃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전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떡 받은 사람이 그냥 안 보내고 그 빈 그릇에다가 과일이라도 몇 점 담아서 돌려보내지요. 이미 그 안에 그렇습니다, 나도 당신과 좋은 이웃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화답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붙는 거예요. 20년 전에 제가 농촌 목회를 할 때 한 번은 교인들을 많이 모시고 태국 선교지를 가게 됐어요.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가는데 여러분 비행기 내리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국 신고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입국 신고서를 영어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시고 간 우리 노권사님들이 어떻게 그걸 영어로 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다 저를 갖다 주는 거죠. 입국 신고서가 이렇게 쌓였어요. 그거 다 여러분 여권 보고 베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여권도 이만큼 쌌어요. 근데 마침 제가 볼펜이 없었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제 뒤에 앉은 장로님이 본인이 쓰고 계세요. 장로님, 제가 우리 권사님들 입국 신고서 좀 다 써드려야 되니까 장로님 그 쓰시고 볼펜 저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유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볼펜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볼펜을 가지고 입국 신고서를 다 썼어요. 쓰고 나서 장로님 잘 썼습니다 하고 돌려드리는데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볼펜 목사님이 가지세요. 어차피 돌아올 때 또 쓰셔야 되잖아요. 아 그렇지.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볼펜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목회자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뭐 필기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그 펜을 꺼내서 필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이제 후배 목사가 저하고 친해서 형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어유 형님, 야 형님 명품 볼펜 쓰시네요 이래요. 그래서 뭐 이게 명품이야? 그랬더니 아니 형님 그것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거 몽블랑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몽블랑인지 봉블랑인지 뭐 내가 뭐 알게 뭐예요. 그래서 나야 모르지. 그랬더니 아이고 형님 이 볼펜 한 자루에 50만 원도 넘어요. 50만 원도 넘게 줘야 사는 거예요. 볼펜 한 자루가 50만 원도 더 줘야 사. 아니 여러분 어차피 글씨 쓰는 건데 모나미 153 200원짜리면 되지 무슨 볼펜을 50만 원 넘게 주고 샀었어요. 야 이게 그렇게 비싼 거야? 그렇게 명품이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한 순간 제가 누가 떠올랐겠어요? 그 장로님이 떠오르는 거죠. 야 이렇게 귀한 명품을 주신 줄 알았다면 그때 인사를 좀 더 잘할 걸. 여러분 그 장로님 농사 짓는 분이에요. 아니 그분이 볼펜 쓰자고 본인이 50만 원 넘게 돈 주고 샀겠어요? 분명히 그분도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을 거라고. 근데 그걸 저한테 주셨다는 건 사실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저에게 준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선물은 마음을 주는 것이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선물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유 그분이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신 거구나. 그걸 몰랐다면 여러분 볼펜 어디 굴러다니다가 잊어버리잖아요. 그걸 안 다음부터는요 제가요 20년째 꽂고 다니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고 20년째 지금 이렇게 꽂고 다녀요.
선물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는 항상 준다 또는 받는다라고 하는 관계 동사가 붙게 돼 있어요. 맞죠? 선물은 주는 것 아니면 받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받는, 즉 우리의 삶이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는 이런 역동적인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받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받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주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받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주는 것도 복이 있고 받는 것도 복이 있는데 이왕이면 주는 건 더 복이 있다. 즉 주고받는 관계는 다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선물을 주고 받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일평생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이 살아가는 삶의 삶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고 받는 이 관계를 맺어가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선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탄절 하면 선물이죠.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탄절이 뭐 내 생일이기를 합니까? 내가 성탄절 날 상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선물 받아요. 선물해줘요. 뭐라는 이유로? 성탄절이라는 이유로 선물을 주고받아요. 신기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기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을 기대하잖아요. 선물 받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우는 애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그래서 애들은 성탄절에 울지도 못해, 선물 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성탄절에 진정한 선물은 산타에게 받는 게 아니죠. 성탄절에 진정한 선물은 우리 하나님께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무 귀한 선물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 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에게 원죄라고 하는 저주를 다 줬어요. 그런데 한 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 얘기하는 거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무엇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알면은 받을 텐데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4장 10절은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구했을 텐데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니까 못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못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모르니까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그 선물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페인어 가운데 팔랑카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팔랑카. 이 팔랑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지렛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 다른 뜻이 있어요. 이 팔랑카라고 하는 말의 다른 뜻이 선물이에요. 선물은 지렛대와 같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물은 지렛대와 같다. 여러분, 무거운 돌 우리가 손으로 밀면 안 밀리잖아요. 그런데 지렛대를 끼워가지고 흔들면 흔들리죠. 굳게 닫히면 손으로 열면 안 열리죠. 지렛대를 끼워서 열면 잘 열리죠. 이것처럼 그 무겁게 굳어진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는 그런 지렛대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랑카, 지렛대를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6절이요.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물을 주고는 받는데 우리가 하나 안 배운 게 있어요. 선물의 심리학을 안 배웠어요. 우리가 선물에 관한 심리학을 배우면 선물을 주고받을 때 훨씬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선물을 지렛대용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힌 마음을 여는데 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왜냐? 성경 안에는요 선물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성경은요 선물과 뇌물을 철저하게 구별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8절 볼까요?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선물과 뇌물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선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배우면 너무 유익해요. 너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물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물 주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개척교회 목회할 때 교회 꽃꽂이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강당 꽃꽂이. 그런데 개척교회니까 꽃꽂이 하는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그냥 자기 자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직업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받아 생활하는데 매주 어떻게 꽃꽂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이 없으니까 매주 꽃꽂이를 못 한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분이요 들판으로 나가요. 산으로 가요. 논뚝길을 가요. 그러면은요 어느 날은 코스모스가 쫙 피어 있고요. 어느 날은요 들국화가 쫙 피어 있고요. 어느 날은 마가렛이 쫙 피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따다가 그걸로 교회 꽃꽂이 하는 거예요. 코스모스가 꽃꽂이가 되는 거예요. 마가렛이 꽃꽂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분이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들판에 나가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지 몰라요. 어느 날은 코스모스를 선물로 주시고요, 어느 날은 마가렛을 선물로 주시고요, 어느 날은요 들국화를 선물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선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선물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알아야 돼. 선물을 공부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알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14절로 16절 말씀 찬찬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온갖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요 주는 것도 잘해야 되고 받는 것도 잘해야 돼요. 선물 잘 받는 방법이 뭡니까? 고맙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고맙게 받으면은요 주는 사람이 너무 보람 있어서 또 주고 싶어. 할렐루야. 난 아까 우리 찬양대원한테 사탕 2개 너무 고맙게 받았어. 난 분명히 또 줄 거라고 믿어. 근데 제가요 뭐 받아놓고도 뭐 그냥 투명스럽게 그랬으면 주는 분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또 주고 싶겠어요? 아니죠. 난 너무 잘 받았어. 나 이따가 맛있게 먹을 거야.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늘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빈 그릇 드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도 하나님께 늘 드려 하나님과 주고받는, 선물을 주고받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복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팀이 매주 나가 전도하잖아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팀 나가 전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때 그냥 나가지 않고요 늘 작은 선물을 가지고 나가요. 생수병도 가지고 나가고요 뻥튀기도 가지고 나가요. 우리 교회 뻥튀기 너무 맛있어요. 그거 가지고 나가서 드리는 거예요. 이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지만 그걸 가지고 나가는 이유는 그것을 팔랑카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지렛대로 쓰려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렛대도요 아무데나 꽂으면 안 돼요. 적절한 데다가 해야 움직이는 것처럼 팔랑카도요 여러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수병 하나는요, 생수병 물은요 아무한테나 주면 안 돼요. 누구 주면 좋으냐? 목마른 사람한테 줘야 좋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뻥튀기도요 아무나 주면은요 하찮게 여겨요. 누구한테 주면 좋냐면은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 길로 가다 보면은 저기 역천동 동사무소 있거든요. 거기 가 보면은요 우두커니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어르신 적적하시죠? 심심하시죠? 뻥튀기 좀 드세요. 그럼 좋아하세요. 좀 더 가면은 불광천 나오거든요. 거기 가면요 어르신들이요 장기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기 드시면서 좀 드세요 하고 주면 그런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줄 때는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담아서 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주실 때, 선물을 줄 때 그냥 안 주셨어요. 말씀하고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주셨습니까?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며 선물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냥 안 주셨어요. 사랑한다고 주셨어요. 요즘 뭐 이런 게 유행한다면서요. 선물 줄 때 이렇게 주는 게 유행이래요. 오다 주웠어. 이 뭐예요 이게? 사랑해 하고 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에 우리 전도팀에서 팔랑카를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태신자 작정서 기도하시고 성령에 감동되시는 분 써서 내기만 하면 우리 전도팀에서 여러분들에게 팔랑카를 드릴 건데, 그 팔랑카가 이거예요. 프리미엄 견과류 선물 세트. 이거 준비했어. 이거 잘 예쁘게 성탄 포장할 거야. 아주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여러분 태신자 이름 써낸 분한테 전해드리라고 드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요즘 세상은요 물자가 너무 흔해. 그래서 웬만한 거 줘가지고는 사람들이요 마음에 감동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물건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한 시대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담아 줘보세요. 감동이 더 큰 거예요. 달라요. 사랑한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당신 존귀한 자라고, 꼭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런 편지 담아서 전하면은요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3년 전에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때 아예 교회 나와서 예배 못 드리게 했다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 그 큰 예배당에 10주 동안이나 저 혼자 강단에 서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 인도하고 혼자 설교했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강단에서 혼자 예배 인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거 보통 괴로운 일 아닙니다. 카메라 하나를 보고 그 넓은 예배당에 텅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혼자 설교를 하는데 이게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몰라요. 그것도 하루에 주일이면 4부 예배를 4번을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때요 식당에 가서 밥도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밥을 먹는데 하루는 짜장면을 시켰어요. 전에 같으면 철가방에서 그릇에 담은 짜장면을 꺼내줄 텐데 그것도 비대면 해야 된다고요. 문 밖에다가 박스 안에다가 일회용 용기에다가 짜장면 담아가지고 박스로 놓고 그냥 가면 우리가 나가서 받아와서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짜장면 먹는데 박스를 열어서 일회용 용기에 담긴 그 짜장면을 이렇게 박스에서 꺼내는데 이제 이 일회용 용기에 이제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짜장면을 담아서 주는 것을 꺼내는 거예요. 다 꺼냈어. 이 용기에 담긴 이제 짜장면 다 꺼내는데 용기 그 박스 맨 바닥에 종이 하나가 들어 있어요. 글씨가 써 있는. 그래서 뭔가 하고 꺼내봤더니 두꺼운 종이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데 제가 보고 너무 울컥했잖아요. 이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갖고 오면서 뭐라고 저한테 이렇게 써주셨냐면은 당신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써갖고 이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짜장면 집에서도 이렇게 용기를 주는구나. 그냥 짜장면 안 갖고 오고 이렇게 용기를 주는구나.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참 감동적이다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 하는 말,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당신의 짜장면 용기를 지지합니다. 이거 쏟아지지 말라고 당신의 짜장면 용기를 이 두꺼운 종이가 지지합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중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을 이렇게 해학적으로 담아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용기 잃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그날 그 종이 받아서 내가 안 버리고 지금까지 걸어놓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보세요. 짜장면만 그냥 온 거하고 거기에 이런 말 한마디 붙여온 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그냥 짜장면만 배달해 오지 누가 이렇게 말 한마디 붙여와요. 근데 다르잖아요. 여러분, 요즘 누가 선물 준다고 물론 좋지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붙이면 선물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성탄 캐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도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 마음은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주님 향기로 가득하게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